첫 번째, 제가 안 바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내용을 안 바꿨네요. 오늘 제목이 문득병자 나아만의 이야기 첫 번째거든요. 바꿨어요? 고맙습니다. 영수님이 저걸 다 할 줄도 알고 문득병자 나아만의 이야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문득병자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그냥 읽게 되면 한 사람이 병을 고치는 내용으로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돼요. 사실은 병 낫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천천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아멘.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는데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되는데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번역했죠. 그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개의 큰 반전이 있다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반전이 있어요. 반전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아만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것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군대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최고의 통솔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을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높은 지위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군 통수권자, 자기의 말 한마디에 군사들의 생사가 갈리는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 다음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다음의 내용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위대한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그를 위로하고 존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앞에서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주인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존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존귀하다는 의미는 한글 성경에 존귀하다는 말은 의역한 것인데 원문에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얼굴을 들다는 것이에요. 얼굴을 든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 자기 얼굴을 드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들려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들은 것입니다. 즉 그를 존귀하게 높여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또한 그런 그 지위를 통해서도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왜 그런 존귀한 자리, 얼굴을 들려올 정도로 왕에게 그가 가장 신임받는 그리고 총애하는 그리고 아람에 있는 모든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배열 순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다 구원을, 누구의 아람을 위한 구원을 이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뭘 주냐면 아람을 위한, 아람 나라를 위한 구원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심을 그에게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아만이 그가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왕으로부터 위대하다고 여기며 왕이 그의 얼굴을 들여서 그로 하여금 높임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영향이고 누구의 힘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람을 구원하도록 돕는 그 힘을 누가 주셨냐면, 그 승리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승리하였지만 그의 승리는 그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의 결과를 통해서 그가 승리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사여탈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며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인생, 어떠한 일들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불신자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것이. 창조주로서 그분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며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며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 편에서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의 삶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불신자와 관계 맺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불신자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신자의 삶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행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든 또한 어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불신자의 선행이나 불신자의 덕이 내게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내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 삶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의 삶도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신뢰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립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그 참새 또한 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표현을 쓰냐면 아사론은 당시의 화폐 단위의 가장 낮은 단위예요. 가장 낮은 단위예요. 그 낮은 단위에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죽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한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마음 위축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게 되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무한하신 능력은 믿는 자들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병 중에 누가 병이 들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주장하달라 기도합니다. 그가 불신자인데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합시다. 이제 우리는 나아만에 대해서 나아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더 나아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위대한 용사입니다. 싸움에 탁월한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두 개의 큰 반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반전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는 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인생을 자기의 삶의 모든 총합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총합, 즐거움의 총합, 기쁨의 총합보다, 또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모든 총합보다 어떤 하나의 작은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이 그 모든 총합을 합친 것에 비견한 만큼,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의 총사령관입니다. 그의 주인에게는 충성된 사람이고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주인이 그의 얼굴을 들어서 그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며 아람을 구원한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총합이 하나의 문제 앞에 이 모든 총합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더라. 문둥병자이더라. 이거 하나에 다 아물어지는 것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총합이, 어떤 즐거움의 총합, 나를 만족하는 모든 총합이 어떤 하나의 일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런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라는 이 사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 없게 된 것이.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문둥병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또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인정받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충성을 받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병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진행되어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병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이 썩음입니다. 부패되는 것이.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없죠? 봤습니까? 권사님은 보실 수 있겠네요. 나이가 옛날에 오래전에 시골의 동네에 나병 환자들 모여서 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병 환자들이 동네 어귀에 바깥에, 왜냐하면 동네에 살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움막 지고 살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을 낫기 위해서 어린애를 삶아서 먹으면 병이 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그런 얘기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서 무서워서 근데 온 몸을 가리고 다니고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여수에 있는 예전에 여수에 나병 환자 이름이 뭐죠, 이거? 애양원에 가면 거기에 지금은 이제 소록도 있죠. 근데 예전엔 애양원에도 있었거든요. 애양원에도 나병 환자 있어서 거기서 직접 청년 때 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족들과 다 분리돼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거기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장소에 있는데 그때 갔을 때 교수님이 얼마나 겁을 주시는지, 야, 만지지 마라, 악수하지 마라. 너희들 가서 이렇게 감동돼 가지고서는 앉거나 그러지 마라. 왜냐면 상처가 있을 때 나병이 올무시기 때문에 조심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숨 쉬는 것도 좀 두렵더라고요. 혹시 나병이 숨을 옮길까 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병은 타액이나 또는 피부가 접촉을 통해서 상처가 있을 때 그때 전혀 옮지 않습니다. 나병이 나오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피부 접촉으로만 옮겨지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때 앉아서 예배될 때도 손가락이 다 없어요. 근데 그 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뭉그러진 손을 가지고 성경을 넘기면서 찾는 모습을 보고 그 입술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때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진행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것이. 첫 번째 반제는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총합이 나병이라는 하나의 질병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의 반전은 무엇이냐면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반전입니다. 나아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어렸을 때 이 나아만을 낳았을 때 부모님은 이 아이가 기쁘고 즐겁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이 즐거움과 기쁨인데 그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나병이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비참함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반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반전이 이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2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예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것이 raiders, 본문의 영어성에 그렇게 표현이죠. 급습하는 것이에요. 급습해서 어느 이스라엘 땅에 어느 마을을 급습해서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습격해가지고서는 사람들 잡아오고 또 물건을 탈취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어린 소년을 잡아와서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를 잡아온 것이 나아만의 문둥병 걸린 나아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 작은 소녀, 이 소녀가 이 나아만의 인생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부분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 말씀으로 합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잡혀온 작은 여자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누구로 말하면 엘리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원문에 있지만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다라는 것이 확실히 분명하게 틀림없이 라는 단어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나병을 반드시 분명하게 틀림없이 고치리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소녀가 그 사람이 이 나병을 고칠지 확실하게 어떤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된지 그것 또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반드시 그가 이 병을 고칠 것입니다.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반신반의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잡혀온 여자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신뢰감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여자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과정의 사이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자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아만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본문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와우가 되거든요. 와우 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이런 용법을 씁니다. 여기에서 그 나아만이 들어가서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들어가서 말하다 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의미를 문맥 속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이면 이 여자의 주인이 이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겠으면 주인께서 그 선지자가 반드시 틀림없이 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안주인이 들은 것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아만에 들어가는지는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행동은 바로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왕께 가는 것이. 듣자마자 왕께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 말이 이러이러하다. 무엇합니까? 이 나아만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아람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존귀에서 그 얼굴에 들려진 사람입니다. 용사입니다. 국민적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총합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이 그 모든 총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이,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 이 여자애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낫고 싶다는 것이. 낫고 싶다는 것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며 해결받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수많은 방법으로 자기의 병을 낫게 해서 좋다는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것이. 근데 계집종에 잡혀온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바로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치명적이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이 병만 낫기만 한다면, 이것만 치료받기만 한다면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 그러자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에 여자의 주인을 통해서 여자애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하자마자 일어나서 왕에게 가는 것이, 그리고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 여자애가 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자에게 갑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병을 낫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총합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총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에게 무엇입니까? 나병이에요. 본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에 말하는 이 나아만의 상태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여자 계집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가 멈출 수 없는, 그리고 듣고서는 외면할 수 없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리를 듣는 것이, 이것을 복된 소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인생에는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나병 환자처럼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인생이라는 인간 속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는 것이 힘들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새로운 생명의 복음인,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인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며 행복해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아만은 기쁘고 즐거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생명의 복음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구원의 복음,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모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왜 부정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자랑할 만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알만합니다.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져내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모든 총합이, 우리의 삶의 모든 총합이 한 가지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총합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 없는 삶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우리하고 화목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생에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나아만은 여종을 통하여 듣게 되었고 그의 육체의 질병이 나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복음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만나는 것, 구원받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받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문학적인 장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본문에서 문학 장치들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주인 앞에서란 표현을 씁니다. 이 앞에서란 단어가 연결됩니다. 앞에서 누구 앞에서 씁니까? 주인 앞에 쓴 것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그를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주인이에요. 그를 얼굴을 들어서 높이는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 앞에 섰을 때 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칭찬받으며 존귀케 되는 그 모든 일에서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앞에 서 있지만 그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을 아람의 총사령관으로 삼을 만큼 그 권세 앞에 섰지만 그는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은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이.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한글 성경에는 수종 들더니 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문의 의미는요. 주인 앞에 있다,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1절에서도 그 앞에서 2절에서도 여자가 이 작은 여자애가 앞에 서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근데 이 작은 어린아이 크고 작은이 비교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여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새로운 소식을 그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는 여자예요.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3절 말씀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여자애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누가 앞에 서 있습니까? 왕이 앞에 서 있는 자예요. 모든 걸 줄 수 있는 자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합니다. 3절 말씀에서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앞에 섭니까? 선지 앞에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왜 선지라는 표현을 쓸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열왕기에서 엘리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선지라는 단어를 쓰냐면 선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지금 1절과 2절과 3절 속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서 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 앞에 서 있는 자,
그 자는 그 어떤 것들도 말미암아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서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귀함과 어떤 위대함과 어떤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마음을 충족시키거나 우리를 하여금 힘을 얻게 하거나 우리를 하여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소망을 줍니다. 나만의 이야기 전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병이 낫는 문제,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너희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 앞에 설 때만 너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근데 그 모든 총합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불치병처럼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만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일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한 또 오고 가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은 육신을 온 이상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을 마치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삶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모든 총합보다 더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것밖에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귀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밖에는 나를 자유케 하시며 그분밖에는 나를 기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그분 앞에 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생 가운데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교훈받게 하며 또한 깊이 생각하게 하며 또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누가 앞에 서야 됩니까? 누가 앞에 서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으며 고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찬송가요.